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의 그 말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죠. 그럼에도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음으로 그 말의 힘을 깨닫게 한 것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비가 오기를 바라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종이 한 말로 인하여 그 말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들을 굶어 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깨달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비가 왔다면 이들은 자기가 옳은 줄로 생각하고 그 죄에 더 깊이 빠졌을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이요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항상 긍정적인 비가 온다, 비가 많이 온다 이런 말만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네가 회개해야 돼. 네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야 돼. 네가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복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 복을 얻어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벌고 뭐 학교에 합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합격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고 성공을 거둘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그 차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짝을 구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힘으로 성공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제가 과거에 스승에게 무엇을 배웠으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 일치합니다. 나는 과거에 나의 스승이 무엇을 알려주면 내게 참으로 참고가 됐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데 스승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은연중에 그것이 배워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투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를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보입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간 사람은 은연중에 그걸 배웁니다. 투명한 사람. 반대로 불투명한 사람은 말하지도 않고 전달되지도 않고 척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태권도장을 다닐 때 사범님이 당신이 아는 기술을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 뭡니까? 비법은 그거 뭐라고 부르죠? 필살기는 남에게 안 알려준다.
그걸 알려주면 남이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를 이기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필살기를 안 알려줘가지고 본인이 그런 어떤 그 애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를 남김없이 말을 해도 되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스승의 모습이.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여러분이 그걸 배우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성령과 동행합니까? 당신은 은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끼칩니까?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배움으로, 실천함으로, 그게 당신의 삶의 역사함으로 사역뿐만이 아니고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사적인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알기를 원해요. 그걸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자기의 진실을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은 이유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엘리야 개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서 숨으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너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됐다고 해서 그가 개인적인 혜택까지 누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남과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물과 고기를 물고 와서 먹게 했다는 말은 굉장히 겸손하고 평범하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여기에서 진실한 스승의 모습, 진실한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엘리야가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인생 자체, 사는 방식 자체가 우리와 너무 다르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높은 산에 거하는, 높은 성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스승이 될 수가 없는데, 엘리야가 이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물고 오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겸손한, 온유한, 우리와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으로 개인의 혜택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서 우리의 스승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 그것을 저는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그거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게 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해요? 그건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이걸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당신의 삶이 나와 어떻게 다릅니까?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언을 해요? 어떻게 병자를 고쳐요? 어떻게 이적을 행해요? 이것만을 알고 그 이외에는 뭐 집에 가서 가족과 어떻게 살고 뭐 아내는 어떻게 위하고 자식은 어떻게 귀하고 거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도피를 말해요. 신앙은 도피가 될 거예요. 그거야말로 도피적인 신앙이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기도원에 모이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집에 돌아가지고 교회 사는 사람들, 도피적인 동기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아. 집에 가면 너무 싫어. 너무 비교가 돼. 여기는 신이 나고 집에 가면 우울하고, 여기는 기쁘고 집에 가면 침울하고 재미가 없고. 여러분,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병자를 고치든 죽은 자를 살리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더라도 그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 가정 환경은 어떨까? 이걸 우리가 알기 원해요. 만약에 그거 나 알고 싶지 않아, 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만 알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중적인 인생이 되죠. 이중적인, 하나는 영적이고 경건하고 신나고 즐겁고, 다른 하나는 재미없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러나 그것도 나의 인생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것이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중적인 사람이 돼.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만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없는데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밝고 즐거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 그것만 바라줘. 그게 나야. 그 이외의 건 보지 말아줘. 그 이외에는 내가 숨기겠어. 그 이외에는 내가 공개하지 않을 거야. 그 이외에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건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이단 교주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들 앞에 모습만을 보아 나머지는 커튼을 치고, 이건 접근 불가. 그러나 엘리야는 17장이 엘리야가 데뷔하는 장인 걸 아세요? 엘리야가 데뷔하는 순간에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데뷔하는 순간에 1절에 데뷔했는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그린 시냇가에 가가지고 수면 까마귀로 먹인다고 했어. 선지자의 사생활을 보여준 것인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영역을 받든 내가 은사를 쓰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마술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마술적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자식은 내 말을 순종하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아무런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구름 위를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왜냐하면 선지자 엘리야도 사적인 삶에 돌아간 것을 하나님이 공개하셨잖아요. 그걸 더 오래 공개했죠. 실제로 갈멜산에서의 사건을 기록한 것보다는 사르밧 과부 집에서 신세 지고 살고 굴에 들어가 우울해했던 것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훨씬 길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것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건 짧고, 그것보다는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먹여다 준 것, 사르밧 과부 집에서 신세 지고 산 것, 내가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소서 하소연한 것, 그걸 기록하는 것이 더 길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기록해서, 할렐루야,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의 모습.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면 우리가 나는 왜 이럴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은혜 받은 것 맞나? 나는 믿음의 사람 맞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맞나? 그렇다면 왜 나는 까마귀가 아니면 못 먹고 사르밧 과부의 신세나지고 초라해 보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보기에 초라해.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선지자감인데 왜 이렇게 초라할까?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당신은 그러므로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이제 이것을 예수님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은사를 당신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양에게 먹이시는 말씀을 당신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여기에 어떤 이 펜을 갖다 주세요.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소위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죠. 영업 비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범님이 땡큐 트레이드 시크릿 이거 T자 트레이드 시크릿 이게 영업 비밀이라는 말 아닙니까? KFC의 그 양념이 영업 비밀이잖아요. 또 코카콜라의 시럽도 영업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 코카콜라의 그 화학 성분, 또 KFC의 그 닭고기의 그 덮는 그 맛, 그게 영업 비밀이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영업 비밀로 하면 안 돼. 이건 나만이 알고 남에게 알려주면 남이 그거 배우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그걸 숨기려는 사람은 사실은 수상한 것입니다. 예,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비밀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신비하게 만드는 사람일수록 수상한 것이고 진짜는 진실한 사람은 그걸 드러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야. 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 4장에서 그 일이 발생하잖아요. 베드로가 3장이죠. 3장에서 미문가에 앉은 뱅이를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막 달려오고 놀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이것을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어떤 영어 비밀이 아니라는 말을. 이게 나만이 갖고 있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비한 비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우리만이 소유하는 어떤 그런 코카콜라의 그 시럽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에게든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에게 좀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물어보죠.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하고 그냥 짐작을 하고 뭐 비결이 있겠지. 그러나 사실은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말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게도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걸 듣고 납득이 되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게 비밀처럼 보이고 신비한 것으로 감추면 그걸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납득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돼. 나도 비슷한 걸 겪어본 적이 있어. 나도 그 근처에 가봤어.
나도 겪어봤는데 당신은 뭔지 몰랐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올바른 데를 갔던 게 분명해. 나도 같은 것을 맛본 적이 있어. 그게 내게도 일어나. 그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을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내가 그 똑같은 동네에 가면 똑같이 다시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 음성을, 이거 어떤 신비한 거라고 말하면 안 되고, 신비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에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첫 경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성령이 무엇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은 성령에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힘입어 기도하는 것.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것. 기도가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기도죠. 그러나 성령이 시키는 기도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이 된다는 얘기.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 그런데 성령이 시켜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놀라운 것이죠.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눈으로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답하지 말고 눈으로, 제 눈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고 또롱쪼롱쪼롱한 눈으로, 할렐루야, 눈으로 말씀을, 눈으로 말하세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으실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그냥 사람은 저기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고해성사 듣는 신부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말을 하게 돼. 진짜냐 가짜냐를 알려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봐야 돼. 색안경을 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수상한 거예요. 자기의 눈동자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의 학습 효과에 의한 것입니다. 학습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걸립니다. 수십 년에 걸렸어요. 애초부터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시행착오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었죠. 만약에 이 원리를 애초부터 충분히 깨달았다면 더 부지런히 있었을 텐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긴가민가했죠. 어떤 때는 하다가 잊어버렸다가 헤매다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다가 어떤 때는 했다가 이제 이게 기복이 심한 거예요. 이건 학습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습이라는 것을 요즘에 AI를 말하면서 다시 이제 사람들이 학습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AI가 무엇을 배우는 것이 학습을 통한 것이라. 경험을 해보면서 사람은 일하다가 공부하다가도 잠이 드는데 AI는 24시간 계속 학습한다는 것 아닙니까? 학습의 효과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학습에 의한 것입니다.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맛을 보고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감을 알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더 능숙하게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걸 학습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 손으로 양을 확인하잖아요. 무슨 뭐 저울을 쓰지 않고 이게 몇 그램 뭐 이걸 그 레시피에 보면 다 몇 그램 뭐 몇 방울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익숙한 분들은 그냥 감으로 손으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몇 그램이야. 이 정도면 적당해. 이걸 감으로 알잖아요. 학습에 의한 거예요. 학습에 의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굉장히 단순한데 기도를 하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이 저의 기도를 인도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노라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오면 제가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뭔가 스쳐갔어. 뭔가가 지나갔어. 마치 밤에 시골길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어떤 짐승이 지나갈 때 뭔가 지나갔다 느껴지잖아요. 성령이 그런 식으로 몰래 지나가는 게 아니지만 기도를 하는 중에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문을 제가 스스로 듣고 뭔가가 지나갔다라고 멈춥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셨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 입으로 하게 하신 말씀 속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었어. 이걸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게 뭐지? 성경 구절 같았는데 그게 어디 있었지? 찾아보자. 그래서 그걸 찾아봅니다. 요즘에는 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줘 하면 찾아요. 그럼 이게 그냥 나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구나. 이 구절이 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약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일단 설교자들이 선지서를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것 같지 않고 제 자신도 선지서를 설교 시간에 별로 인용하지 않고 선지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환경, 그들의 처한 상황에 대한 선지자들의 부르짖음 위주였기 때문에 너무 그 시대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너무 자기 나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고 너무 거기에 대한 감정이 주관적인 감정이 많이 안타까움 이런 게 너무 많이 담겨져 있고 너무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널리 다른 사람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가졌어요. 구약의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대해서 무슨 뭐 에레미야서라든가 뭐 에레미야 애가라든가 뭐 이런 많은 선지서의 그 위치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며칠도 안 지났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과 동시에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임한 거예요. 그냥 제가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없었다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처한 그 아픔과 충격에 다 매몰됐을 텐데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고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일도 그 이전에 이미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정한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다. 그건 이제 제가 찾아봐야 되는 성경 구절인데,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 아브라함에게 이미 퍼레미터를 정해놨었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하여 이미 퍼레미터를 정해놓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되고 먹을 것이요,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남들이 너희를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그 범위를 쳐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의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선지자들이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이 비록 그들에게는 충격이고 비극이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시험 이외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게 제 입에서 나온 말씀.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것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성경 말씀과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과 일치해서 제 스스로 머리로 생각해서 할 수 없는, 너희에게 사람이라면 당한 시험 위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쳐놓은 범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고, 이미 하나님이 그 이전에 말씀했다는 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시 타이타닉호처럼 다 코를 물에 박고 죽었을 텐데, 그때 코를 물 위에 내놓고 거기에서 여기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다. 네, 선지자를 무시할 수 없다. 소선지자, 대선지자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함께 이들의 모든 고통과 이 번민에 매몰되었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오, 이렇구나. 내 의구심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제가 선지서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오, 그렇구나.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대한민국의 목사님 중에 외국의 목회자들에게 이만큼 지명도가 있었던 분이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명도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 최대 교회였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사실은 헛집은 거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주목하면 안 되고,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별한 독특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단순하게 제일 큰 교회를 하니까 들을 만한 게 있겠지, 약간 헛집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제일 큰 교회니까 들을 만한 게 있겠지라고 성장의 비결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성장의 비결을 배우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성공의 비결에 열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아는, 그건 그러면 설령 내가 세계 최고의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그 원리는 내게 유용한 거예요. 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세계 최고의 교회니까 배울 만한 게 있겠지, 약간 좀 잘못 짚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인기가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청종하고 배우고,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그 비결을 단순하게 뭐라고 했냐면 I pray and I obey.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I pray,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I obey.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일군 거예요. 그 원리로
이건 영업 비밀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소유할 수 있는 코카콜라의 시럽의 비밀이 아니에요. KFC가 아니에요. 누구든 소유할 수 있는, 할렐루야.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Pray and obey. Pray and obey.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헛집었다가 실망하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습이 필요하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울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찾아보세요. 로마서에 믿음의 분량에 대한 말이 나와요. 예언을 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이로. 이 그 학습 효과에 의한 것인데,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그것을 12장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는 얘기. 믿음의 분수. 그런데 믿음의 분수는 경험을 통해서 늘어납니다. 처음부터 무슨 나라와 무슨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학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면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를 여러분이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분수가 자라나면 여러분의 예언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걸렸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애초부터 예언의 은사가 있었을 거예요. 애초부터 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줄기차게 역사하게 되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어쩌다가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지만 그게 줄기차지 못했는데 이제 이것을 많이 훈련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분수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수가 늘어나야 돼요. 할렐루야.